우리가 2장 전체를 다 보았는데요. 느낌이 어떠십니까? 이거 꼭 읽어야 되나 이런 마음도 없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우리의 관점이죠. 역대상 1장에 보게 되면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시작돼요. 베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누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름들이 쭉 열거가 됩니다. 우리가 읽을 때 특히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쭉 보면은요, 이름들이 너무 나와서 이거 발음 연습시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실제로 우리 전도사일 때는 이거 읽어봐. 당신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나 보자. 이러면서 서로가 정확하게 발음 못하면 성경 집중을 못했다. 뭐 이렇게 장난처럼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여하간 우리가 이 역사상은 부담이에요. 그런데 한번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조상들의 이름이라면 실제로 지금 비슷한 역사서로 생각되는 사무엘상하, 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비슷한 것 같지요. 근데 역대기는요, 유다 민족, 특히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을 때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취급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역대기 쓸 때가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더서를 새벽에 보았었는데 그러니까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돌아온 그런 때를 기점으로,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나라가 다 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사투를 벌였던 자기네 조상들이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는가, 그게 무척 마음에 귀하고 감사가 넘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이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이 이름들은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자녀로 붙잡고 인도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1장에 금방 제가 읽었던 2절까지의 인물들,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럴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쭉 보면 이제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근데 셈, 함, 야벳인데 야벳, 함, 그 종족들이 쭉 열거됩니다. 거기에는 그 싫어할 열방 가운데 온갖 잡족들이 가득해요. 누구냐 하면 뭐 함의 자손들 가운데는 애굽인들도 있잖아요. 애굽, 그죠? 그리고 힘들게 끝까지 그렇게 했던 아말렉도 나오고 이런 열방의 원수 족속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신 그런 종족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원수들인데 다 연결되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의 명단인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게 이 부분 아닙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별것도 아니고 참 이거 이름이 이렇게 많아? 누군지도 모르고 아르박사심 누구야? 셀라를 낳고
에벨을 낳고 벨렉을 낳고 욕단을 낳고 알모다 쭉 나오는데 이 명단들이요 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이들의 명단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입시를 위해서 성경을 싸들고 독서실로 들어갔어요. 왜냐? 교사로 재직하면서 이제 뭐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신대원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 10대 1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쭉 성경을 읽는데 금방 읽은 이런 이름들이 나오고 이 이름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입시잖아요. 입시. 떨어지는 시험,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이름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떡하지? 근데요, 솔직히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이 이름들을 입시생 차원에서 막 암송을 하다가 번뜩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니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가지고 이 인물들을 이렇게 보고 만일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제 자녀들 그걸 이런 식으로 본다면 이거 얼마나 비참한가.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 삶 전체를 붙잡아 주시고 내 미래를 떨어지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외국 가야 되나? 교사 생활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요 정신이 번뜩 드는 겁니다. 그냥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읽는데요 이 이름들 삶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붙잡고 일평생을 붙잡았던 이름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달라지고요 갑자기 불이 확 오르는데 그때 받았던 은혜는요 제가 그래서 눈물로 이 역대상을 읽은 것 같아요. 한 번 읽으니까요 두 번 읽을 수 있고 세 번 읽을 수 있고 역대상 이거 넘으니까요 성경이 다 달라버려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이름을 대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한지. 여러분 특별히 이 장에 보면 유다의 자손이 나오는데요 유다의 자손들의 서열이 달라집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2장 1절과 2절 읽읍시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gad과 아셀이더라. 아멘. 그럼 여기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원래 민족의 서열이 있어요. 서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족보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 서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창세기 38, 39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서열이 쭉 있는데 여기 보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요 네 명이요 정상 서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야곱의 두 부인이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형제 관계잖아요. 레아와 라헬이잖아요. 라헬이 유다의 사랑을 받았지만 이제 자기는 자녀를 못 낳고 뭐 이러면서 첩하라고 이제 시녀를 줍니다. 서열로 보면 그 다음 서열이 이제 시녀의 그 자녀들이고 그러면서 또 이 레아도 화가 나니까 또 자기 시녀도 또 줍니다. 그래서 또 두 자녀 나고 4명이 그렇게 있고. 근데 오늘 보면은요 이 그렇게 시간 순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제 레아의 자녀들이 앞쪽에 6명 쭉 배치가 됩니다.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과 스불론은 나중에 난 저 뒤에 나오는 자녀들이에요. 이제 근데 원래는
단과 납달리가 먼저 가야 되는데 단 납달리가 뒤로 갑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다는 거예요. 레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창세기 읽어보면 알잖아요. 남편의 사랑도 못 받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거야. 아니야, 너 괜찮아. 너 남들에게 그렇게 상처도 받고 그렇지만 나는 달리 생각해. 그러면서 먼저 레아가 난 자녀들 6명을 앞에 탁,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절에 읽은 대로 단, 요셉, 베냐민, 납달리, 갓, 아셀 이렇게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나를 보면, 남들을 보면 이거 진짜 하나님 시각과 다르다. 내 시각에 푹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남을요, 또 자신을요 잘못 평가해요. 레아는 위대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도요 레아를 라헬보다 더 최고로 치는 거예요. 비록 사랑은 못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달리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보상이 있고요. 여기 나오는 이제 그 유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 정말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은요 유다는 참 이렇게 뿌리를 찾을 그 자손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끄러워요. 왜 그러냐 하면 며느리랑 관계에서 난 자녀가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유다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유다는요 할 말도 없고 솔직히 얘기하면 유다도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유다가 내 며느리보다 나는 못해 이런 고백이 창세기 38장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위대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 네가 너의 위치와 수준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요 대단한 고백으로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 남습니다. 유다의 고백 가운데 가장 큰 고백은 내 며느리보다 내가 못하다라는 자기 고백이에요. 이 자기 선언이요 사실은 신약의 모든 연약한 자들의 실체. 그러나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이 고백의 실체로 받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하고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맥을 같이 하는 유다의 첫 고백과 같이 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겸손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실제로 나의 수준은 어떤가 이걸 생각하면 갭이 엄청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면 승리해요. 우리가 이 관점에서 우리 역대상을 보십시다. 그리고 역대상은요 정말 365일 제가 설교할 수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냈는지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성경 읽기에 마음을 두고 그렇게 우리 삶도 또한 기록에 남는다. 생명책에 기록된다. 행위록에 기록된다. 주님의 은혜가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남아있고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 그렇게 기록된다. 기억하시면서 역대상을 읽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